지혜가 아니에요. 나는 지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혜다. 그래서 지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특별히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지혜가 내가 누구냐면, 내가 얼만큼 중요하냐면,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필요하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잘 듣고, 그 다음에 그 지혜를 나의 것으로 이렇게 잘 받아들이면 여기서 소개한 것들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총회 직원들 면접을 하면서 저는 면접할 때 첫 마디가 뭐냐면 자기 소개하고 앉으세요. 본인을 소개하고 앉아보세요. 그러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별로 잘 소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쓰고 싶을까요? 쓰고 싶지 않을까요? 내 식구로 만들고 싶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자기를 소개를 제대로 못하면 저 사람 들어봤자 우리 여기가 뭐 얼마나 좋아질 것 같지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도 별로 질문 안 해요. 가만히 앉아 수고했다고 가라고, 그리고 교통비 얼마나 주어서 보내라고. 자기를 소개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듣는 사람이 우리가 찾는 사람인데 우리가 필요한 건데 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질까, 이런 생각이 확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라는 기회를 주면 멋있게 소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그래서 팔리게. 여기 지금 지혜가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내가 사는 집 주소 명패가 명철이다 그 말이죠.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한국말로 참 멋있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 말의 원뜻은 나는 명철하고 같이 산다 그 말이에요. 내 동거인이 명철이다 그 말이에요.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지식, 근신, 뭘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 안에 명철도 들었고 지식도 들었고 분별력, 근신하는 것도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원래 이 잠언에서는 지혜라는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지혜가 애시당초 시작되는 아주 그 오리지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 이게 이제 잠언서가 우리에게 처음에 딱 전제적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도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선 악을 미워하는 거다. 그 다음에 나는 그 지혜죠,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악한 힘을 미워한다. 이 미워한다, 이 좋아한다, 사랑한다 하고 반대말이죠. 미워한다는 것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악을 미워하고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악한 입을 미워한다, 그런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악을 좋아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 패악한 사람은, 패악한 입을 패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이다, 이게요. 지혜 없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하고 완전히 달라요. 세상에서는 공부 잘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네. 공부 잘하면서도 악한 사람 많고, 예? 공부 잘하면서 공부 많이 했는데도 아주 험한 말 막 하는 사람 있고, 예? 막말하는 사람 있고, 지혜롭다고 한 사람 치고, 예? 교만한 사람 많고, 예?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악을 미워해야 되고, 그러려면 교만한 거, 거만한 거, 악한 행실, 패악한 말, 이것을 미워할 줄 알아야 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성경에서 그들에게 약속한 복을 받게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정말 세상에서 하는 교육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습득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배우기 전에, 학교 공부를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뭘 더 중시 여기는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지, 공부만 잘했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안 됩니다. 하나님 경외 없는 지식은 악으로 가는 것뿐이에요. 악으로 가요. 악. 더 고등도둑놈을 만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없는 지식,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물론 학교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어야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성경에서 약속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가치가 실려 있지 않는 지식은 마귀의 지식이 되기가 쉽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공을 해도 우월감과 오만에 빠질 수가 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 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는 성공은 안전하게 간수하지 못한 총기와 같다. 사실 미국에서 총기 소지가 어느 정도 자유가 있다 보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를 집에다 놔뒀는데 어쩌다 잘못 간수를 해가지고 애가 그거 가지고 장난치다가 그 총에 오발해가지고 자기가 죽거나 또 그 총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유해를 가한 경우가 있어요. 그 신문에 종종 나옵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가지고 있었던 총기가 자기 애를 해치는 총기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의 가치관이 바로 형성돼야지, 지혜롭기는 한데 가치관이 결여되어 있으면 이건 이 총기처럼 흉기로 변해가지고 자기도 다른 사람도 해롭게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 신앙적인 가치관 안에서의 지혜로움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참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들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4절에 내게는, 항상 이 1인칭은 현재 지혜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지혜에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그래서 앞에 명철은 나왔으니까 세 가지 것을 얘기하면 계략, 참 지식, 능력, 이런 거예요. 이 지혜 안에는 계략이 있고 참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다. 계략이라는 것은 올바른 계획이에요. 뭘 하려고 할 때 이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계략이에요. 좋은 뜻으로 어떻게 해서 어디에 도달해 보겠다,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 목적을 이루어오겠다, 이런 계획이에요.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인 자원이 참 지식이에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참 지식이에요. 참 지식도 있고 계획도 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 실행력이 있어야 돼요. 실행력. 요새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이게 execution, 실행력이에요. 실행력. 좋은 계획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도 있는데 문제는 실행을 안 해. 그러면 자기께 안 되는 거예요. 실행을 해야 돼요. 실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 능력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들의 투자를 받아서라도 그걸 해야 돼요. 최근에 이제 저희 아들이 지난달에 트위터를 그만뒀어요. 트위터에서도 아주 그 시작할 때부터 좋은 역할을 했고, 트위터가 IPO 상장돼가지고 스탁옵션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계속 거기에 있지를 않고 아직 받은 주식도 다 현금화도 못했는데 더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왜냐하면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거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회사 계속 다니면 그걸 못하고 계속 미뤄지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딱 그만둔 거예요. 그만두고 나와서 그 다음에 그걸 실행을 해요. 근데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보니까 샌프란시스코에 가가지고 자기 계획을 쫙 얘기를 하고 투자를 받았어요. 투자를 받아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 지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혜 안에는 아이디어, 지식도, 참 지식도 들어있고, 그런가 하면 거기에 계획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 세 개가 잘 합해져야 이게 실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참 지식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략, 그리고 능력,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뒷받침되면은 거기서 이전에 생각하던 것, 또 이전에 모르던 것이 다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14절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구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승리할 수 있는 이 모든 자원을 지혜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지혜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운을 바라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 그 운이 자기한테 돌아올까요? 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운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고 자기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시간과 기회를 자기가 만들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 좋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부산물이 여기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 부산물들이 너무 좋아요. 여기에는 부귀도 나오고, 거기에는 명예도 나오고, 거기에는 뭐 재물도 나오고, 거기에는 권력도 나오고, 하여간 부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도 지혜를 선택하면 이게 따라 나오는 거예요. 부산물들을 따라가면은요,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얻었다 할지라도 지혜까지 얻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했나요? 뭘 달라고 기도했나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으뜸이기 때문에. 이 으뜸에서 부산물들이 계속 나와요. 부산물을 계속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으뜸을 붙들면 그 상황과 때에 맞는 부산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이 성공을 하는데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지혜로운 사람 그 삶의 부산물로서 성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된 지혜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부산물로 보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이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원래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냐? 분별력을 달라고 그랬어요. 분별력. 지혜가 뭐냐? 분별력,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랬어요. 왜? 자기가 재판관 노릇을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한 상황 속에서 나와서 자꾸 재판을 해달라고 그럴 때 억울한 사람이 없이 판결을 잘 하려면 이 듣는 귀가 있어서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분별을 해서 판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이 지혜라는 게 듣는 능력이에요. 분별력, 분별력 있게 듣는 거. 그런데 그 지혜를 얻고 나서 자기가 기도도 하지 않았던 것을 다 얻어내잖아요. 그 권력과 그 명예와 그 물질과 그 성공을 다 얻어내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는 모름지기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도 있을 수 있고, 무슨 뭐 교육계 지도자도 있을 수 있고, 종교계의 지도자도 있을 수도 있고, 무슨 이 경제계의 지도자일 수도 있는데, 이 지도자들이 전부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 그 아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따라와요. 경제를 하는 사람은 경제 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부수적으로 따라오고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 판단할 수 있는 또 같이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것들이 다 따라와요. 그래서 어쨌든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나로 말미암아 나가 누구예요? 지혜. 지혜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이 지혜하고 관련된 것 가운데 물질이 생긴다, 부귀가 생긴다, 뭐 지위가 높아진다, 막 그런 건 나는 이해가 쉽게 되는데, 공의를 세운다는 것이 이게 사실은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원래 솔로몬이 그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공의로운 사회가 되고 재판하는 사람들이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정치하는 대통령이 정말 정의로운 대통령이 되려면은 뭘 얻어야 돼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통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계속 강조하는 거죠. 지혜,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린다. 17절 이 말씀이 저는 좀 요절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오늘 설교 주제를 뽑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가 누구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은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나를 누구예요?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두 가지예요.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지혜를 사모하는 거죠. 지혜 달라고. 그리고 지혜를 찾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7장 7절도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은 ask, seek, knock.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속.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만나주겠다. 사랑을 있게 해주겠다. 그에게 온다는 거죠. 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책 읽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시간만 나면 이렇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책을 봐요. 책을 읽으면서도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지혜가 있나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거 뭐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머리에 딱 떠올라요. 영감이 와요. 그러면 그걸 사라지기 전에 빨리빨리 메모를 해놔요. 이렇게. 근데 그게 그 책에 써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책을 봤기 때문에 떠오르는 생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자꾸 찾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찾는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만나준다니까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 사랑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에 지혜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나 여기 있다 하고 오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비상한 생각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는, 길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치 금, 은, 보화를 캐듯이 광맥을 발견한 것처럼 거기서 막 주어지는 부산물들이 막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찾는, 기도 중에도 그렇게 하고 생활 중에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와서 만나준다니까요. 또 자기를 자꾸 소개하는 거예요. 부귀가 내게 있고, 부귀, 부활뿐만 아니라 존귀한 거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장구한 재물, 그냥 재물이라고 하지 장구한 재물 이렇게 수식을 해요. 장구한 재물이 뭐예요? 오래 가는 거죠. 돈이 자꾸 떨어져요? 그건 장구한 재물이 아니에요. 잠시 있던 재물이고 장구한 재물은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마치 샘물에서 이렇게 자꾸 솟아나듯, 그게 장구한 재물이에요. 그게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공의도 그러하다. 이게 공의가 따라 붙는다니까요. 공의. 이게 좀 특이해요. 공의로운 게, 이 지혜가 공의를 가져다 줘요. 내 열매는 그 지혜라고는 나무가 맺는 열매예요. 부산물이죠. 그 나무를 잘 돌봤더니 그 나무가 부산물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내 소득도 마찬가지죠. 열매처럼 거기서 나오는 거죠.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 여기 공의가 또 나오잖아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아까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랬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지혜가 좋습니까? 얻을만 합니까? 사모할 만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인격적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이 지혜, 소피아, 예수님이 지혜의 표상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여기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다, 우리 자녀들을 지혜로운 사람을 만들라 그러면서 이 지혜가 얼마나 좋냐면, 내가 뭘 가지고 있냐면, 나하고 함께 사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들어가면은 어떤 것들이 너의 삶에 일어나냐면, 그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 소개를 딱 들고 오니까, 아유, 나하고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다. 아유, 우리 집에 입주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팍 들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 가지 과제, 지혜를 찾는 거예요. 만나준다고 그랬으니까 자꾸 찾아요. 기도하면서 찾고, 그러자면 책이라도 뒤적이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분야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가 여러분에게 딱 올 겁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니까 지혜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주고 또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인격이라는 건요, 물건처럼 다루면 안 돼요. 인격적으로 다뤄야 돼요. 그래서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마음 정성을 들일 줄 알고, 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인격적인 존재니까 그렇게 알아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교우들, 지혜로운 자녀들 다 되셔서 여기에서 약속한 부귀와 명예와 물질과 공의로운 삶이 여러분의 앞에 또 인생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